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자신 줄 알고 10절 한 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지난 주일 오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물론 주일날엔 15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으라는 것까지 이 세 가지를 두고 지난 주일 오후에 살펴보았습니다. 허리띠를 띠고 흉배를 붙이고 신발을 신었다면 이제 기본적인 것은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네 번째에 해당하는 믿음의 방패부터 시작해 봅니다. 본문의 말씀 6장 1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본문에 기록함과 같이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 혹은 보혜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보혜사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본이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무기로서의 첫 번째가 방패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무기라고 말하면 저걸 무찌를 수 있는 공격용이어야 할 건데 왜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 방패입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걸 무찌를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아닌 먼저 순서상으로 살펴봤을 때 본문에 나오는 순서로 생각해 봤을 때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오는 연유는 이럴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공격이 앞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방어가 먼저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어용으로 방패가 주어진 것이 흔하디 흔한 방패가 아닌 다름 아닌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강력하게 방어해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이유가 그리고 그 믿음의 방패를 성령 내지는 보혜사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본문에서 그리고 세 번역으로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소멸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본문에도 나오는 것과 같이 불화살을 꺼버린다. 즉 악한 어떤 어둠의 세력들도 우리를 공격할 때 불과 같은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말씀에 보면 성령을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불로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하면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악한 자들도 우리에게 불화살로 공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에, 믿는 자들 넘어뜨리기 위해서 불의 공격이 왔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그 어떤 불도 다 소멸케 하고 꺼뜨려 버릴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불,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야말로 거룩한 불을 우리는 지녀야, 그래야만이 적의 불화살과 같은 공격도 능히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보다는 더 지속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야말로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격해 옵니다.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공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증거합니다. 기적과 이적으로, 병 고침으로, 말씀으로, 치유로,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찌르는 공격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타민족도 이방인도 아닌 같은 민족이,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찌릅니다. 공격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율법으로 공격합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공격합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으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합니다. 그것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공격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어찌했습니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공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사탄은 대상을 가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불화살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력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공격해 왔을 때 우리의 힘만으로 막아내려 한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적의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함께하는 그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적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덧붙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야말로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신구약 통틀어서 살펴본다면 그것을 단 한 단어로 한마디로 말해본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라고 하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였을 때, 하나님을 동행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왜 너희들이 불순종하느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엄청난 예배하신 복과 은혜를 쏘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그렇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였던 불순종, 배반,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였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함께와 반대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나의 등 뒤에서 라고 하는 그러한 곡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은혜로운 그러한 복음성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전신갑주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신갑주는 앞을 방어할지는 몰라도 뒤는 방어할 수가 없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적의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지만 주님을 덩치고 뒤돌아갈 때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겨드리는 복음성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겠죠. 그러한 가사의 의미이겠죠. 하지만 그 말과 동시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하여서 실수하여서 때로는 범죄하여서 주님을 등지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향해 시선을 떼지 않으셨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라고 우리가 즐겨드리는 가사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우리는 적의 불화살도 능히 이기고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서상 5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역시 본문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고,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정체성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몸도 보호되었습니다. 방패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머리를 보호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쓸 차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투구를 쓰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역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투구를 받고 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세 번역에서 내가 나를 구원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이, 아니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된 나로서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어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런가 라고 비교하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의 투구를 받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세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정말 그야말로 놀라운 특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놀라운 특권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것도 저것도 내 생각인 것 같은데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생각으로 미혹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 존재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생각의 공격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란 그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마지막 6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전신갑주 중에 우리가 취하여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에 있어서 성령의 검, 그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신갑주 중에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4가지는 우리가 직접 취하고 2가지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보호하고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썼다면 이제 모든 방어용 무기는 다 갖췄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공격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어용 무기라는 것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라면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성령의 검 하나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성령의 검 1가지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모든 악한 권세를,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격용으로 주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겠습니까? 검과 같이 찌르고 쪼개서 파쇄시킬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말씀의 선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사탄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3번역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성경에 말하기를 이렇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공격할 때, 물리칠 때 말씀을 계속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있으면 무찌르지 못할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가 있다면 다름 아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용 무기, 그것은 말씀, 그리고 믿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선포, 그것을 사탄은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쳐야 할 적이 있을 때, 어둠의 권세가 있을 때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것은 물러가 떠나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들이 왜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할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선포하노니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강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선포하여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친 것과 같이 말씀 선포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용기를 내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다 이겨놓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용기만 내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미 이겨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전쟁은 사람의 손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책임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이와 같이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케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신갑주를 허락해 주었기 때문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 전신갑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넉넉히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전신갑주로 말씀에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